안녕하세요. 인생의 긴 밤을 함께 건너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찌어찌 버텨내셨는지요? 창밖을 보니 바람이 제법 날카롭네요. 이런 날엔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옛날 생각이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네 인생이 어디 그리 녹록한가요? 자식들 걱정에, 노후 걱정에, 여기저기 쑤시는 몸뚱이 걱정까지. 오늘도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바람이 들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거울 앞에 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들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주름은 여러분이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키워내려고 밤잠 설치며 버텨온 훈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에서 혹은 차가운 공사 현장에서 때로는 좁은 사무실 책상 앞에서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달려오신 그 30년, 40년의 세월. 그 숭고한 희생을 우리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장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쑥스럽다는 이유로 꺼내보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우리 엄마 이야기입니다. 사실 엄마라는 두 글자는 참 아픕니다. 뱉기만 해도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가슴속 어디선가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마법 같은 단어지요. 오늘 저는 예쁜 포장지로 감싼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가슴에 옹이처럼 박힌 진짜 엄마의 삶, 그 비릿하고도 치열했던 밑바닥 삶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그 낡은 장롱 깊숙한 곳, 혹은 당신의 거칠고 못생긴 발에 신겨있던 구멍. 난 양말 한 켤레에 담긴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세월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40년, 50년 전 그 시린 겨울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길고 조금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 끝에 우리는 우리를 키워낸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의 생애는 한편의 대서사시였고 우리는 그 시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들이었습니다. 그 구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19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 참 지독하게도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고 아침마다 머리맡에 놓아둔 자리끼 사발에 얼음이 꽝꽝 얼어붙어 주먹으로 깨트려야 물을 마실 수 있던 시절이었죠.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연탄가스 냄새가 골목마다 진동하던 그 시절, 우리 엄마들은 어땠나요? 새벽 4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엄마는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살얼음이 낀 부엌 바닥에 맨발로 내려가 연탄재를 갈고 무거운 가마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연탄불 하나 꺼뜨리지 않으려고 밤새 몇 번을 일어나 아궁이를 살피던 엄마의 뒷모습. 자식들 학교 갈 때 손 시릴까봐 당신은 차가운 마당 수도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비누칠 몇 번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퍼렇게 질리고 결국 빨갛게 터져서 피가 맺혀도 엄마는 그저 애구, 올해는 유난히 날이 좀 춥네. 한마디 하고는 다시 자식 놈 난방 소매를 비벼 빨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 손은 원래 그렇게 거칠고 원래 그렇게 찬물에 담가도 안 아픈 무쇠로 만든 손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빨래를 마치고 들어와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아랫목 이불 밑에 쑥 밀어 넣을 때 우리는 그 손이 차갑다고 저리 치우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 저리 좀 가. 그게 엄마의 심장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내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엄마는 그저 미안하다며 당신의 손을 옷소매 속에 감추고 멋쩍게 웃으셨죠. 그 웃음이 실은 울음보다 더 아픈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부모가 된 지금에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그 차가운 손이 있었기에
우리의 손은 오늘날 이토록 따뜻할 수 있었음을 그땐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밤이면 엄마는 아랫목에 자식들 발을 다 밀어 넣어주고 당신은 차가운 문지방 쪽 윗목에서 혼입을 하나의 의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신고 있던 그 양말 기억하십니까? 시장 바닥에서 파는 1,000원에 새 켤레 하던 그 흔한 양말. 뒤꿈치가 다해져서 하얀 속살이 훤히 비치는데도 엄마는 절대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구 하나 달랑거리는 방에서 모두가 잠든 밤, 엄마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낡은 실타래를 꺼냈습니다. 돋보기도 없어서 실을 바늘구멍에 꿰려고 몇 번을 침을 발라가며 헛손질을 하던 모습. 그렇게 한 땀 한 땀 기워 신으셨던 그 양말은 뒤꿈치만 툭 튀어나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양말 구멍이 엄마의 인생에 난 구멍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엄마 창피하게 이런 걸 왜 신어? 그냥 버려. 라며 때만 썼습니다. 엄마는 그때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게 길들어서 제일 편해. 새 거는 발등이 조여서 싫다. 그게 거짓말인 걸 우리는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새 양말 살 돈이면 자식 놈 연필 한 자루 더 사고 딸내미 리본 하나 더 사줄 수 있다는 걸 엄마는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발가락은 얼어 터져도 자식 마음 다치는 건 못 보던 그 미련한 사랑 말입니다. 엄마의 양말은 양말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준 가장 낮고도 단단한 주춧돌이었습니다. 그 구멍난 자리를 메우던 검은 실과 흰 실의 교차. 그것은 우리 가문을 엮어내던 엄마의 거대한 설계도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뒤꿈치를 포기함으로써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신던 그 뽀송뽀송한 새 양말들은 실상 엄마의 낡은 양말에서 떼어온 당신의 살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양말을 사드릴 차례인데 어떤 분들은 이미 그 기회를 놓쳤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양말이 아까워 숨겨두고 계십니다. 어디 양말뿐이었나요? 밥상은 또 어땠습니까? 쌀독에 쌀이 바닥을 보이면 엄마는 손 밑바닥에 눌어붙은 시커먼 누룽지만 긁어 당신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 밥그릇 위에 계란 프라이 하나 혹은 보리밥 속에 몰래 숨겨둔 흰 쌀밥 한 덩이를 얹어주며 말씀하셨죠. 나는 누룽지가 구수해서 좋다. 너희나 많이 먹어라. 엄마는 아까 이웃집에서 뭘 좀 얻어먹어서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우리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인 줄 모르고 정말 엄마는 누룽지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엄마는 원래 배가 아주 작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고기 한 점 얹어 먹고 싶었을 텐데 엄마는 당신의 욕망을 죽여 자식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삶의 형벌처럼 혹은 숙명처럼 받아들인 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엄마의 앞치마는 만능이었습니다. 자식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그 눈물을 닦아주던 손수건이었고 감기든 자식의 콧물을 닦아주던 휴지였으며 뜨거운 냄비를 잡는 장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꽃대 묻은 앞치마 하나에 우리 5남매, 6남매의 생계와 목숨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없이 그저 우리가 웃으면 당신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의 식탁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자식들의 수저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무엇을 못 먹고 있는지 살피느라 정작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생선 눈알이 제일 맛있더라 하시던 그 기괴한 취향 고백을 우리는 왜 고지곳대로 믿었을까요? 그것은 취향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전략이었고 자식을 향한 눈물겨운 전술이었습니다. 이제야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도 엄마는 돈 아깝다. 집에서 먹자고 하십니다. 그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평생을 아껴온 그 습관이 살이 되고 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쓰면서 제가 만난 수많은 엄마들은 다들 바보 같았습니다. 당신 몸 부서지는 줄은 모르고 오직 자식 걱정뿐이었죠. 하지만 그건 바보라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였습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 아니 죽어서도 자식을 지키고 싶은 그 지독한 사랑 말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는 말, 그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엄마에게 신의 역할을 강요하며 당신의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게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엄마도 여자였고 엄마도 꿈이 있는 소녀였습니다. 예쁜 꽃인 신고 들판을 달리고 싶었고 멋진 옷 입고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을 엄마라는 이름 아래 묻어버리고 평생을 구멍 난 양말처럼 닳고 다르며 살아온 것이죠. 우리는 참 나쁜 자식들입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땐 그 마음 아는 척도 안 하다가 꼭 이렇게 늦게야 엄마가 곁에 없을 때나 혹은 기력이 다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야 깨닫습니다. 명절에 찾아가서 용돈 몇 푼 쥐어드리게고 나 이만하면 효도했다며 뿌듯해하던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엄마는 그 용돈 한 푼도 당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쌈짓돈으로 고이 접어 장롱 깊숙이 숨겨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업이 안 좋다거나 애들 학원비가 부족하다 하면 눈물 섞인 손으로 다시 내어주셨죠. 나는 쓸데없다. 가져가서 애들 맛있는 거나 사줘라 하시면서요. 그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받아들 때 우리는 왜 그제야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우리의 사랑은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입니다.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부드러운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것을 왜 꼭 돌아가신 뒤에야 산소 앞에서 통곡하며 산의 진미를 차려놓는 것일까요? 엄마는 귀신이 되어 드시는 밥보다 살아생전 자식이 말아준 라면 한 그릇을 더 달게 드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드세요.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해진 양말은 새 것처럼 반짝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엄마가 곁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당장 가서 엄마의 손을 한 번만 잡아보세요. 그 쭈글쭈글하고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만져보세요. 그 손등의 검버섯 하나하나가 당신을 키워낸 별자리라고 생각하며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엄마의 발도 한번 봐주세요. 평생 우리를 업고 키우느라 문드러진 그 발,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진 그 뒤꿈치를 이제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세요. 그리고 좋은 양말, 따뜻한 신발 한 켤레 신겨주세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엄마 양말은 내가 사줄게. 구멍 난 거 신지 말고 예쁜 것만 신어. 엄마도 이제 여자로 살고 사람으로 살아. 이 한마디가 수억 원의 유산보다 엄마에게는 더 큰 구원이 됩니다. 엄마는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자식이 내 마음 한 조각 알아주는 것, 내 고생을 기억해주는 것, 그거 하나면 엄마의 지난 70년 고생은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다 컸네 하며 웃으시는 그 얼굴에서 우리는 신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긍정,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최고다 하던 그 목소리를 이제는 여러분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년은 우리가 만든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분들의 마지막 페이지가 비극이 될 수도 찬란한 희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싼 여행 보내드리는 것보다 매일 아침 엄마 사랑해라는 문자 한 통이 그분들의 혈액순환을 돕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명약입니다. 오늘 그 약을 처방해 보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60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빠였습니다. 평생 당신의 부모님처럼 사느라 여러분의 양말도 혹시 해져 있지는 않나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당신 몸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괜찮다.
나중에 병원 가도 된다 하며 살고 계신 건 아닌지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당신처럼 구멍난 양말을 신고 희생하며 평생을 눈물로 사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엄마가 당신의 인생을 다 태워 깔아준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예쁜 양말 신고 좋은 신발 신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며 활짝 웃으며 사는 것. 그것이 엄마가 가졌던 단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복지 혜택들. 나보다 힘든 사람 줘라 하며 사양하지 마시고 다 챙기세요.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여러분을 키워낸 어머니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늘에 계신 엄마도 웃으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자식들도 비로소 마음을 놓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당신들을 키웠는지. 그래서 그들도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나 오늘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서 신발 하나 샀다 자랑하세요. 자식들은 그 소리에 안도하며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가문의 평화입니다. 이제 희생의 대물림을 끊고 향유의 대물림을 시작하세요. 만약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편지를 읽어준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아들아, 딸아, 내 양말 구멍 났다고 너무 울지 마라. 그 구멍 사이로 너희들 커가는 거 지켜보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재미였다. 나는 발이 시린 줄도 몰랐다. 너희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자는 것만 봐도 내 온몸이 펄펄 끓는 아랫목처럼 뜨거웠으니까. 미안해하지 마라. 엄마는 너희의 엄마로 살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다오. 그게 내가 하늘에서도 편히 쉬는 길이다. 나는 평생 내가 입고 싶은 옷 한번 못 입어보고 가고 싶은 곳 한번 못 가봤지만 너희들이 대학 졸업장 따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거 보면서 나는 수천 번 수만 번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너희라는 꽃을 피웠으니 나는 가장 성공한 농사꾼이다. 그러니 내 무덤가에 와서 울지 마라. 나는 너희가 활짝 웃는 소리에 춤을 출 거니까. 아들아, 딸아, 고맙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이 편지는 비단 제 상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유언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부재가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 죽는 순간까지도 미안해 하셨을 겁니다. 그 미안함을 거두어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잘 살게. 이 대답 하나면 족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인생 참 짧지요. 뒤돌아보면 정말 찰나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받은 엄마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고 깊습니다. 그 사랑을 다 갚으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는 못 갚습니다. 다만 기억만 하세요. 오늘 내가 신은 이 따뜻한 양말이 사실은 엄마의 구멍난 양말이 낳은 자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5060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노후를 당당하게 가꾸세요. 애들 장가 보낼 때 보태야지 하며 정작 자신의 건강검진비를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수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도입니다. 아픈 부모를 보는 자식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선물하지 마세요. 운동화 끈 질질 매고 밖으로 나가세요. 동네 보건소에서 해주는 검사들 다 받으시고 주민센터에서 가르쳐주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세요. 세상과 소통하고 나를 아끼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구멍난 양말은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멍 하나 없는 튼튼하고 예쁜 양말을 신고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키워낸 어머니의 진심 어린 소망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맺힌 가슴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네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요. 아프고 외로워도 우리 가슴속엔 엄마라는 꺼지지 않는 난로가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 온기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손이 거친 발이 오늘따라 참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존재하기에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한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 엄마는 이랬어요. 나는 엄마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는 참회도 좋고 감사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울고 당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